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랑합니다 그거 가식적이더라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합시다. 하는 게 말이라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조명숙 권사님, 정덕일 성도님께 우리 조명숙 권사님과 우리 정동일 성도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 여전히 고우시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운전하면서 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참 다 고우시다. 참 모두 다 고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쩌면 이렇게 참 고우시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우리도 곱네. 우리도 고와요. 이제 본받아서 우리도 다 곱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 교회를 왔는데 이제 5월 2일 날 우리 이제 임석순 권사님 2차 항암 치료를 하러 갔었습니다. 이제 곧 안암병원에 갔는데 워낙에 471장을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면서 밤마다 그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막 이제 그 찬양 하면서 이제 그러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잘 견디고 잘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아, 요즘 약이 정말 좋아졌구나. 의술이 많이 발달했구나 라면서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야, 이게 아무리 약이 좋아진들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아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임 권사님 또 더욱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제 있는데 방송이 딩딩딩 하면서 나와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저희 병원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새 생명 탄생하는 게 이렇게 전체 방송을 해서 축복할 정도의 일이구나. 요즘 세상에. 그래서 누구는 특별히 이제 그 병원이니까 굉장히 그 병원은 좀 이제 중환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의 좀 일상적인 병은 동네 병원에서 1차에서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중한 환자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라서 그래서 더욱더 이제 새 생명 탄생이 의미가 있어서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곳에서는 새 생명이 탄생하고 한 곳에서는 막 질병으로 고통받고 질병과 싸우고 있고 또 저쪽 끝에서는 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누구는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어린이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귀한가, 왜 그들에게 더 이제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고 관심을 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추세로 가면은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제 인구 감소 추세로 보면. 근데 이제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출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도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자손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또 그들의 주변 또래 친구들에게. 그래서 손주들 전부 기억을 하시고, 손주들 기억하시고, 또 이제 나이 더 드신 분은 이제 증손주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손주들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모범을 잘 보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려서부터는 그냥 어떤 우리가 아는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청년이나 이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 아주 어린 아이, 젖된 어린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젖된 어린아이 약 3세에서 5세 사이가 이 지식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그 탁월하다고 저희가 이제 그 교육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솔 교육이 중요하다 막 그런 얘기인데, 3세에서 5세 그리고 이제 6, 7세 가면서 이 해마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막 뭐든지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뭐든지 다 흡수하고 뭐든지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7세가 되면 약간 조금 줄어들고 그 이후 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흡수하는 그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에서 5세 그 막 젖된 아이에게 젖됐을 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그 사람의 평생에 이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거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거든 그 젖된 나이 3세에서 5세 사이에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언어를 굉장히 잘 습득합니다. 그래서 언어 이제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막 한글뿐만 아니라 그 외국어도 그렇고 이제 모국어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여서 제가 참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본 게 그 나은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슈퍼 또라이라고 하는데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 그래서 슈돌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껴서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슈퍼 또라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러한 무식한 말씀을 하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슈퍼맨이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주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 박주호고 그 엄마가 독일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독일인인가 그래서 박주호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그 국제 결혼해서, 그래서 그 나은이라고 하는 딸이 한국말도 너무 잘하는데 독일어도 너무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막 3가지 언어를 얘가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 때, 그래 3세에서 5세 나이는 언어 이런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다 이제 배우는 그러한 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막 그 팝송이 엄청 나와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틀어놓고 영어 공부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영어 천재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냥 백날 들어도 거기서 거기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게, 우리가 이제 머리가 굳어서 그 언어 교육의 때를 놓쳐서 그렇다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왜 3세에서 5세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래서 이 시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평생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말씀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면은 이제 늙어서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에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장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시기,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었고, 그리고 대대로 이제 믿음이 제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그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므라. 5절 말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머니가 앉아서 이제 말씀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그 혈통을 받아들일 때 여성이 이방인이어서 들어오는 거는 인정하지 않고, 혹여 남자가 이렇게 이방인이어서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오는 거는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계속 그 성경의 그 모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그 보모,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애슐리 샤프츠 베리 백작이라고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고 자선 사업가인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백작인 거 보니까. 애슐리 샤프츠 베리,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 평생에 경건한 한 여인이 자기의 인생의 신앙의 그 모범이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보모였대요. 그래서 이 보모는 이제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 보모가 굉장히 경건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보모가 자기가 7살 될 때 죽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보모, 정말로 어릴 때 그 보모 모습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배운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나중에 커서 그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성경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의 그 일꾼을 우리에게 양육을 맡긴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 나아가는 거를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이 모든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 하찮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 하찮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분이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사건과 모세가 막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막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러한 일과 또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께 건축해서 드리는 일과 버금가는 일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이 그런 것들과 버금가는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막중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글을 썼는데 이블린 크리스틴 사모님이시라고 합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뭐라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인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너무 말을 잘 듣고 정말 사모님이니까 또 얼마나 잘 이렇게 키웠겠어요. 근데 한 18살쯤 되니까 옷을 너무 치마를 짧게 입고 외출을 하는 거를 보고서 조금 이제 옷을 좀 잘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18살 된 그 착한 딸이 막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잔소리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 모르시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대들더래요, 엄마한테. 그래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한 딸이 저렇게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 그래서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이야기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모두 다 잔소리로 듣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않고 우리 행실로, 선한 행실로, 순종하는 행실로, 참 인내하는 행실로 이렇게 보여주라는 그러한 말씀의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이제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딸 제인이 엄마한테 이제 어머니 날 편지를 뭐라고 썼냐 하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쳐준 어머니께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지식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경건하면서 거룩하면서 구별되고 이러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참 교육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 찔림 마음에 너무 찔림을 받아서 저도 그냥 한 잔소리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잔소리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을 해? 하면서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 자녀들에게는 그게 그냥 엄마는 화내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이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어느 날 중등부인가 중고등부 그 정도 되는 딸이 아빠 자기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목사 우리 집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 근데 이제 자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다른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 그 중고등부 그 애들한테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 모범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가 무섭다. 그래서 자기는 무섭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5년 전인가 5년 전 아빠가 자기한테 회초리를 때렸다고. 근데 그때 그 화내면서 화낸 그 얼굴이 자기의 마음에 각인이 돼가지고 아빠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얼굴이 자꾸 이제 떠올라서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아빠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 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아빠를 용서해줘라. 아빠는 이제 너를 잘 양육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너한테 큰 상처가 되었구나. 아빠를 용서해줘라 하면서 막 빌었더니 이 딸이 뭐 용서하냐고 아빠 왜 그러시냐고 이제 막 밀어내다가 결국은 이제 네가 나를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어요. 아빠 용서할게요 하면서 이제 끌어안고 펑펑 울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부모가 야단치는 거가 그냥 우리는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안 키웠는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도 엄하게 아이들을 이제 왜냐하면은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 바르게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희생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내 장난감도 애들한테 다 빌려줘야 되고 우리 집에 그 세정이도 자기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집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방에 이제 주일날이면 이제 애들이 다 와서 노는데 막 다 꺼내서 놀잖아요. 자기 장난감 다 꺼내서 놀고 막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하는 거가 자기는 너무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로 남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고 그리고 특별히 상처로 남는 게 부부싸움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한 번 싸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돈 문제 때문에 목회자 가정이니까 얼마나 그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 그 답이 없으니까 또 아버지 나름대로 이제 막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돈 문제로 다투는 게 너무 그 상처가 돼서 그냥 엄마 아빠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밥은 굶어도 좋은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은 너무너무 싫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아이들의 상처로 남았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쩌다 한번 싸우지 않고 그냥 허구날 싸웠는데 어떻게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사과를 많이 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완전히 다 그 치유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혼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양육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밤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막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갔나?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이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동생과도 싸우지 않고 이제 막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아이가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래요. 대충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모습, 부모의 행동, 화목한 모습 이런 것에서 그 평안을 느끼고 혹시 불화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기의 그 세계를 잃어버린 그래서 그 어느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지를 가면은 되게 많은 모습 그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엄마는 막 헝클어진 머리에 막 남루한 옷에 그런 그 마르고 굉장히 그 초췌하지만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들은 막 굉장히 해맑게 웃는 그런 모습들을 그 많이 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맑게 웃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엄마 품에 있기 때문이다. 엄마 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그 굉장히 괴로운 것은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거하였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평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또 온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로 글로 100번 1000번 한다 한들 그러한 삶을 그래서 어떤 연합 집회에 이제 주 강사를 모시는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 강사 막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들 이제 세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분 추천한 분은 그 목사님의 삶을 설명을 못했대요. 근데 한 분은 그 목사님은 뭐 이러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가정 잘 이끄시고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그러면 그 목사님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그 삶이 증명되는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회자도 정말 그 우리가 삶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져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구나. 설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에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이제 전달되고 전수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 또 반성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로만 가르치는 성경은 읽고 그냥 행동은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사랑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오늘 제가 읽은 그 사랑처럼 사랑은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속내지 않고 오래 참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의 그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내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고
힘을 합쳐서 이러한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그 다음 세대까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리가 어떠한 훌륭한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이러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제 계승되고 이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한 그 믿음을 잘 이어받는 그래서 제가 주보 뒷면에 많이 그 말씀을 찾아 놓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앞면은 오늘 그 교회 소식 밑에부터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